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각 나라를 지배하시고 각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닥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당한 일들과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악몽을 꾼 듯 하지만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지 못하여서 거릇된 판단을 하고 잘못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국 교회가 대부분 부활주일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부활을 축하하며 기념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셔서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며 그 무섭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다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던 우리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잃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찾으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며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솔로몬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죄악에 빠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타는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목사인 저 자신을 보아도 이러한 구령의 열정이 전부 다 많이 식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누구를 만나도 저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최대의 관심이고, 기회를 만들어서 달력종이를 엎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열정이 많이 시들해진 것을 보고 한탄하고 이제 다시금 새롭게 결심을 해봅니다. 이제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이런 결심을 해봅니다. 해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바닷가에 가셔서 일어난 일에 대한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곳에 고기잡이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중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날이 새어갈 즈음에 예수께서 호숫가에 서셨지만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니 잡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일을 하려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주님을 향해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한 50칸쯤 되는 거리를 헤엄쳐서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숯불에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잡은 고기가 그 마리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153마리라.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파는 베드로 피쉬라고 그래서 고기를 파는데 이만 손바닥만씩 하더라고. 그걸 한 마리씩 기름에 튀겨서 주면서 이게 베드로 피쉬라고 이렇게 주는데 아무튼 그때 그물을 던져서 잡은 고기가 153마리라. 그 마리수에 대한 어떤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잡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는 못하고 몸은 지치고 시장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지요. 식사 후에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몬 베드로에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할 말씀도 많이 있으셨겠지만 어때 니네들 요즘 사업 잘 되냐? 몸은 건강하냐? 어때 너희 가족들은 잘 있니? 뭐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셨겠는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은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물으신 후에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떤 분은 내 양을 치라고 했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다 한 문맥 속에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오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가 앞으로 사업이 잘 돼서 네가 부자로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석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한마디가 무엇이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고 요구사항만 많이 늘어놓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내 마음을 담은 진실한 신앙 고백이 너무나 뜸했구나. 아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 저절로 나온 기도는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다짐은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지, 더 자주 해야지 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지만 주님 사랑해요, 이러한 주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심을 하고 주님께 깊은 사랑 고백을 늘상 입에 달고 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잘 아는 유행가 가사에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1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람도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좋아해요. 가장 큰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고 신앙의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지, 이것을 늘상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벌써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많이 식어졌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신앙의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이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은 제자들에게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고기잡이 하러 갔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뜻을 마음에 두지 않고 아무리 그물을 던져본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옛날에 했던 그 기술을 총동원하고 어느 포인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이것도 다 잘 아는 사람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수확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장한 제자들에게 조반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친히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그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자주 의식하며 살고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릴 듯 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보이는 주님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간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저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곧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다고 한다면 사울에게 들렸던 주님의 음성처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은 주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지체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면 그게 바로 주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함께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더 큰 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이 말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해도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 기쁘시게 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결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셨다는 것은 사람들은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면 듣기 싫어하는데 이렇게 반복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등한히 했던 것을 용서를 빕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감동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마음속에 매일 주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는 주님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